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베다니 모세 사건입니다. 여기 서면 정말 떨려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여기 서서 제가 밥도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집사님들한테 혼난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작년에 여기서 서서 설교를 했는데 그 준비한 것 이상으로 너무 빨리 끝났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혼났어요. 밥 스위치를 눌렀는데 설교가 끝났다는 그 얘기 때문에 이 작년에 이건 뭐 중보기도로도 쉽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1년 동안 늘 이 자리를 바라보면 부담이 되는, 그래서 이 자리는 참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제일 그 교수님이 설교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화를 하나 들어주시더라고요. 설교가 아무리 많이 알고 그가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워 라고 하면서 이제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뭐냐면 어느 신학생이 설교를 그렇게 하기 싫었대요. 부담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신학교는 돌아가면서 이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점수를 매겨서 학점을 주는데, 그걸 너무 하기 싫어서 이렇게 막 순서를 미루고 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자리 순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딱 섰는데 뭐라고 첫째 이야기했냐면,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신학생들이. 모릅니다. 그랬더니 저도 제가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 계신 신학생들도 그리고 교수님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순서가 온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혹시나 또 올라와서 제가 뭘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러면 다 안다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다 올라와서 그 신학생이 제가 오늘 무엇을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자신감 있게 압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알고 계시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너무 이제 교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너무 얌체 같고 너무 말장난 같고. 그래서 교수님이 도저히 안 돼서 저거 반드시 세운다. 그 심산으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한쪽은 모른다, 한쪽은 안다. 그러면 빼도 박지 못하고 하겠지. 그 신학생이 또 단위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쪽은 모릅니다, 한쪽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뭐라 그랬게요?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갔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패스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설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참 설 수 없는, 그리고 부담감이 되는 말 한마디에 토시 하나에 참 귀한 자리다. 제 옆에서 찬양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음이 엄청나게 깁니다. 마치 천국 가는 그 걸음입니다. 차라리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베다니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양문에 있던 베다니라고 하는 그 모세 이름하는 곳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베다니 못이라고 하는 베다니는 바로 자비의 집,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그 뜻으로 시작되어지죠.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절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3절에 보시면 실제 모습, 정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대로 정말 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누워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천사들이 내려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그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은혜,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가 한다고요? 오직 1등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극단적인 경쟁의 현장 속에 있어요.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타인의 아픔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는 곳.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경쟁의 집이 되었고 자비의 집이 절망의 집이 된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연못처럼 이 세상은 더 빨라야 하고 더 많이 가지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 하고 그리고 인정받으라 하고 그리고 끝없이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 끝에 많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근데 그 주님께서 오늘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병이 오래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의 한 평생의 삶이 한 세대가 지나갔다 갈 만큼 긴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병들어 있음을, 불가능함을, 무너져 있음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왜 38년 된 병자라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까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시면 바로 성경은 숫자에 종종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어떤 신학자는 가데스 바니아를 떠난 후에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38년 된 병자의 그 의미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의 바로 이 모습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38년 된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의 신앙이죠.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던, 그리고 시간을 허비했던, 그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이 없어 광야를 맴돌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병자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거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장소에 그는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고 희망은 늘 눈앞에 있었지만 현실은 늘 절망이었던 그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요.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항상 그것은 희망으로만 끝났고 그 희망이 절망으로 항상 바뀌었던 그 38년의 그 시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러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성경은 읽지만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래된 병, 오래된 상처, 오래된 죄의 습관, 오래된 관계의 깨어짐.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누운 것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신이 몸이 병들어서 누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쓰러져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헬라어의 의미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요, 오늘 이 누웠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 원어의 성경의 표현이 단순히 누웠다, 피곤해서 누워서 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마치 다운 그 모습과 같은 그 누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무너진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을 직역하면 너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단순히 병을 고침받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한 건강, 정상적인 삶, 회복, 온전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되어지기를 원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너에게 그 기회를 준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의미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의 표현으로 병을 고쳐줄까? 네가 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해?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이 병자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7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네가 낫기를 원해? 라고 하면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이 병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핑계를 이야기합니다. 38년 동안 그는 안 되는 이유가 그에게는 너무나 많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경이 되지 않아서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도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핑계거리가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나를 38년 동안 이 자리에 묶어뒀고 38년 동안 내가 성공하지 못한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먼저 나에게 기회만 찾아왔다면 저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겁니다 라는 것이 7절의 내용이에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면, 그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그런 기회가 나에게 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38년 동안 있지만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내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몸이 마비된 것처럼 내 희망도 믿음도 함께 마비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병자처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 저는 돈이 없어요. 주님 저는 사람이 없어요. 환경이 안 좋아서, 여러 이유를 대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것을 때로는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심리학으로는 바로 이 환자의 이 모습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실패한 것들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학습된 무기력, 계속 도전했지만 안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나에게 묶여져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 여기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병자는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물에만 가 있어요. 언제 이 물이 동할까?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시는데도 이는 기적의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만 바라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희망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본문은 또 다른 사건을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을 주님은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셨습니다.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의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눈물을 보셨던 겁니다.
바로 삭개오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신 것처럼, 바로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길가의 맹인 바디메오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난 그 목동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누운 줄 오래된 줄 아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 속으로 삭힌 눈물과 간절함과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이죠. 6절에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하는 이 아셨다의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너 참 오래됐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상처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내면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어떠하든지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혀로 말을 내게도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8년 된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 병자를 보았지만 아무도 그 안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사람에게 다가갔죠.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세 가지의 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자 라고 하면서 병에 걸린 사람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에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38년 된 병자의 반응처럼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이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보이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감사는 보지 못하고 불평만 보는 사람, 축복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 우리 이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 은혜가 넘쳐나지만 항상 입술로는 불평, 불만, 원망, 비교.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보다, 그 감사보다 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더 크게 보이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감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맹인을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다리 저는 자, 바로 걷고 싶지만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있어도 앞으로 가고 싶은데 두려움이 붙잡아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떼지 못하는, 기도는 하는데 낙심이 붙잡아 그 기도가 항상 낙심으로 무너지는 사람, 헌신하고 싶은데 상처가 있어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항상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혈기 마른 자, 손발이 마비되어 생명력이 사라진 그
그 사람을 통해 뭐예요? 기도가 마르고 감사가 마르고 사랑이 마르고 열정이 마른 바로 그 우리의 모습.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메말라 있는, 겉은 아름다운 말을 하며 천사의 말을 하면서도 내 속은 메말라 다른 사람을 전혀 되돌아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을 돌려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 볼 수 없는 그런 말만 번지르한 사람. 근데 이 각양각색의 이 모습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바로 은혜의 집인 바로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감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항상 근심 걱정으로 쌓여있는 사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들이 같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뭐 한다고요? 서로를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처지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아파요. 힘들어요. 다 도와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한다고요? 서로를 도와주지 않아요. 서로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누군가 물에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려고만 하지, 남을 밀어내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만 하는 그들의 그 욕심, 경쟁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없고 배려는 없고 냉담함만 있는, 자비가 없는 그 베데스다의 모습.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물가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변명이 아니라 이유가 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매일 보았고 매일 지쳤고 매일 그의 신음을 들었지만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은, 그래서 남의 아픔이 일상이 되어버린 익숙해진 무관심. 혹시나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제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는 오늘 이 사람들처럼 무관심, 전혀 관심 두지 않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전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그런 무관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가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많이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정은 병이,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싸늘한 침묵 속에서 참된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병자를 향해 공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선포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일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일어나 라고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잠들어 있던 너의 몸, 그리고 죽어 있는 너의 마음, 그리고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창조의 그 능력으로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일어남과 똑같은 단어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그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마음과 똑같이 이 병자도 지금 이 병과의 싸움에서 일어나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그는 병자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자라는 그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그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예 라고 하시면서 바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이 사용하던 그 돗자리예요. 38년 된 동안 그는 그 병자, 그 돗자리가 전부였어요. 그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앉았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요? 38년 동안 울었던 자리, 포기했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네가 고침받았으니까 내어놓고 가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의 자리가 이제는 은혜의 증거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주님께서는 들고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감추고 싶어요. 내가 드러내고 싶은 과거는 들춰내지만 내가 별로 좀 감추고 싶거나 나의 흑역사는 감추고 싶습니다. 상처도 숨기고 싶고 실패도 지우려고 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간증으로, 눈물을 찬양으로, 실패를 은혜의 증거로 바꾸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물맷돌이 승리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의 자리가 이제는 수치의 자리가, 울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의 자리가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걸어가라는 뜻은 믿음으로 계속 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단순히 오늘 기적을 경험했고 체험을 경험했고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고 네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 이어서 컨티뉴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이어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셔서 삶의 방향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받기만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주는 사람으로, 절망만 있었던 사람이 기적을 말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9절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즉시, 바로 주님의 그 말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병이 고쳐진 것을 보고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곧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믿고 일어났을 때에 그 은혜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믿음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하는 것임을 바로 이 병자를 통해 주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초청입니다. 이 병자는 워낙 완벽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은혜,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일어나 걸어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피어난 희망, 그 희망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무반응의 침묵을 깨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